한 건축업자가 큰 건물을 세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아름답고 멋진 건물을 세웠다라고 이렇게 한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벽은 대리석으로 마감했고 정문은 웅장하며 유리창은 햇빛을 받아서 반짝거립니다. 준공검사도 무사히 통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안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값싼 자재를 사용하고 들어가야 할 철근을 빼먹었습니다. 안전 점검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검사 담당자에게 뇌물을 건넸습니다. 누군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이 건물 정말 안전합니까? 그러자 건축업자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검사도 통과했고 제가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확신에 찬 말을 듣고 안심합니다. 화려한 외관을 보고 안심하고 검사 필증을 보고 안심합니다. 그러나 그 건물의 기초는 이미 병들어 있고 부실 공사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 공식적인 보증이 부실한 기초를 견고하게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미가 3장 9절에서 12절은 이와 같은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건축되고 있는 것은 평범한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시온이며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건축하는 자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2시간 동안 미가의 3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양을 삼키는 목자들을 보았습니다. 백성을 보호해야 할 지도자들이 오히려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었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는 평강을 파는 선지자들을 보았습니다. 대가를 받으면서 평강을 외치고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든 고발이 모이는 미가서 3장의 절정입니다. 미가는 지도자와 제사장, 선지자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자리에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으로 시온을 건축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근거로 안전을 확신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선포합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그들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 말씀을 보며 굉장히 훌륭한 신앙 고백처럼 보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회개 없는 확신과 불의를 덮는 종교적 특권 의식이 숨어 있습니다. 병든 기초 위에 화려한 외벽을 세운 건축업자처럼 그들은 피와 죄악 위에 신앙의 언어를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3가지 흐름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은 피와 죄악으로 시온을 건축했습니다. 먼저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아멘. 미가는 지도자들을 소환합니다. 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미 들으라 라고 외쳤던 바로 그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번 소환의 무게는 조금 더 9절 말씀에서의 무게가 조금 더 무겁습니다. 3장 1절에서는 그들의 본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오늘 9절에서는 그들의 타락한 정체를 바로 폭로합니다. 그들은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의를 몰랐던 것이 아니라 정의를 미워했습니다. 본분을 잠시 잃은 정도가 아니라 정의가 자기 욕망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들은 정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본래 고진 것을 뒤틀어 놓는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정의가 사라진 것과 정의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전자는 방치라면 후자는 조작입니다. 그들은 재판의 기준을 비틀었습니다. 선과 악의 자리를 바꾸었습니다. 약자를 보호해야 할 법을 강자의 이익을 지키는 도구로 그들은 사용했습니다. 고진 것을 굽게 만드는 손, 이것이 미가가 고발하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10절은 그 모든 죄를 하나의 강렬한 이미지로 압축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아멘. 시온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다윗 왕권의 중심이며 성전이 세워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도성이 무엇으로 건축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피와 죄악입니다. 여기서 피는 부당한 재판과 폭력으로 흘린 실제 피를 포함합니다. 동시에 약자를 착취하고 생존의 터전을 빼앗으며 억울한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린 모든 구조적인 폭력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번영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 가운데 세워진 번영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건물이 예루살렘이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성벽이 견고해지고 있고 건물이 높아지고 도시는 번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벽돌 사이에서는 약자의 눈물이 스며들고 있었고 그 기초 아래에는 굽어진 정의와 억울하게 흘려진 피가 놓여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의로 쌓은 번영은 건축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무너짐을 높게 쌓아 올리는 일입니다. 서론에서 살펴본 건축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외관은 화려했지만 기초는 병들어 있었습니다. 시온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웅장한 성전과 화려한 제사와 번영하는 도시 뒤에는 피와 죄악으로 이루어진 부패한 기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세우지 않습니까? 가정을 세우고 일터를 일구고 관계와 명예와 신앙의 흔적들을 쌓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얼마나 높이 쌓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그것을 쌓아 올리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이룬 성취 뒤에는 굽어진 정의가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얻은 이해 가운데에, 유익 가운데에 누군가의 억울함은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견고해 보이는 삶은 사실은 정직하지 못한 기초 위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건물의 높이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건물을 이루고 있는 벽돌과 기초를 보십니다. 정의를 굳게 한 손으로 세운 것은 아무리 웅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 건축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이 한 절에는 이스라엘 지도층의 전체가 등장합니다. 우두머리,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우두머리는 사회의 재판의 질서를 세워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예배를 담당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가감없이 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와 교육과 말씀 사역, 곧 이스라엘 공동체를 떠받치고 있는 이 세 기둥이 모두 부패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이는 동력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에 보시면 우두머리는 뇌물을 위하여 재판합니다.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가르칩니다.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칩니다. 사용된 단어와 표현들은 조금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돈입니다. 정의를 세워야 할 법정이 경매장이 되었습니다. 진리를 가르쳐야 할 자리가 시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할 예언의 말씀이, 선포의 말씀이 돈을 받고 제공하는 상품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사실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그들 스스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의뢰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대고 신뢰한다는 뜻인데요.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고백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의뢰하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거룩한 신앙의 언어가 탐욕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전이 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바치고 있고 우리에게 주신 다윗에게 주신 다윗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성전 안전 신학입니다. 성전과 언약과 하나님의 인재를 회개와 순종의 부르심으로 받지 아니하고 자신들은 무엇을 하더라도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이 보증서, 면죄부와 같은 것으로 바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이 가장 깊은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고백했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자신의 삶을 심판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죄를 감추었습니다. 신앙 고백이 죄를 드러내는 빛이 아니라 죄를 은폐하는 장막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고백이 잘못을 드러내기보다 은폐하는 수단이 되었고 이러한 이중적 신앙이 본문의 핵심 문제라고 여러 신학자들은 지적합니다. 신앙 고백이 죄를 회개하게 하지 않고 죄 가운데에 안심하게 한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과 참된 고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자기 욕망에 맞게 이용하는 종교적인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죄 가운데에 죄를 안 보이게 덮어주는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는 오히려 우리의 죄를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룩한 빛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부름받은 백성일수록 더 거룩하고 더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은혜는 책임을 없애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순종으로 이끕니다. 그런데 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이용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 선택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것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실 것이다. 맞는 말이지만 틀렸습니다. 나는 기도하고 있으니 괜찮다. 나는 교회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결국 잘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신앙의 언어가 회개를 대신할 수 없음을 망각하게 합니다. 종교적인 활동이 불의를 덮어주지 않습니다. 예배와 직분이 그리고 오래된 신앙 경력이 정직하지 못한 삶을 자동으로 거룩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이 회개와 순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 가운데로 머물기 위한 면허증과 면죄부가 되고 있습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 편이다라는 이런 고백 가운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리고 나는 정의와 공의롭게 그리고 진리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두려움으로 살피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므로 그들이 의지하던 시온은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시온은 가라엎은 가라엎은 밭이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12절은 이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가 죄의 원인이고 12절의 심판이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감정적인 보복이 아닙니다. 감히 너가 내 말을 듣지 않아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불의와
종교적인 위선에 대한 공의로운 판결이 하나님의 심판이며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본문에서는 이 세 가지 심판의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됩니다. 그리고 성전의 산은 수풀이 우거진 언덕이 됩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성전의 산입니다. 그들은 바로 성전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안전의 근거로 삼았던 성전의 산까지 황폐하게 만들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안전을 보장하려고 했던 자들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증언하는 폐허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이 불의의 방패나 죄의 보증서로 사용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하게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미가서 12장은 후대에도 매우 중요한 말씀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약 한 세기 뒤 예레미야는 성전 앞에서 예루살렘의 심판을 선포했다가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때에 유다의 장로들이 일어나서 미가서 3장 12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들은 미가가 히스기야 시대에도 똑같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지만 히스기야가 그를 죽이지 않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간구했다고 증언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예레미야를 변호했던 핵심적인 말씀으로 인용되었던 것처럼 미가의 예언이 순간적으로 위협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유다 공동체 안에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되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대에 즉시 열매로 보이지 않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미가가 선포한 한 편의 말씀이 한 세기를 건너서 예레미야의 생명을 보존했던 증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미가의 말씀이 후대의 장로들에게 기억되어서 예레미야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음을 강조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가 가진 자비로운 목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고 심판을 경고하심으로 백성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히스기야 시대에는 왕과 백성이 말씀을 두려워하고 간구하여서 예루살렘의 멸망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폐기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후대의 백성이 다시 완고해지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을 때에는 예루살렘과 성전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가의 예언은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인 동시에 회개하지 않은 죄에 대한 실제적인 언약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고는 공허한 위협이 아닙니다. 동시에 우리를 즉시 절망시키기 위한 최후의 통첩도 아닙니다. 그것은 심판이 임하기 전에 돌이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히스기야처럼 두려워하며 돌이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자신하여 굳어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미가서는 폐허가 된 성전 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 장인 미가서 4장 1절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4장 1절에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성전의 산이 수풀로 뒤덮이게 됩니다. 그러나 4장에서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다시 굳게 섭니다. 불의 위에 세워진 시온은 무너지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하시는 시온의 말씀과 평화의 중심으로 다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선언함과 동시에 회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부패한 옛 건축물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와 말씀 위에 평화 위에 회복을 다시 세우신다라는 구원의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피와 죄악으로 시온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므로 그들의 안전의 근거로 삼았던 시온과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목자들은 양을 삼켰습니다. 선지자들은
평강을 팔았습니다. 우두머리와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돈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의 안전의 보증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불의를 덮는 안전장치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가 감추어지고 우리의 죄가 있던 것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분의 거룩함 앞에 놓인다는 뜻입니다. 이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미가 시대의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의 피와 곧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새로운 언약 백성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 없으신 참된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성전이 되신 자기의 몸을 죽음에 내어주셨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인간의 불의가 성전을 무너뜨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 가운데에 죽음 가운데에서 참된 성전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고백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거룩하고 더욱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전은 교회의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오래된 역사와 전통에 있지도 않습니다. 직분이나 제도, 종교적인 활동에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기초는,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종교적인 특권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쌓아서 가는 삶이 무엇으로 지어지고 있는지 한번 뒤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를 굳게 하는 손이 아니라 정직한 선으로, 다른 사람의 희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종교적인 자기의 확신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라는 이 고백이 죄를 덮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과 정의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두려운 은혜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히스기야처럼 두려워하여 돌이키고 무너지지 않은 유일한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서 정의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거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